오늘은 이상적인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기로 합니다. 다 찾으셨네?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를 세우는 네 가지 기둥, 우리가 특별히 변함없이 계속해서 교회가 온 힘을 쏟아 부어야 될 네 가지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있는 건지는 아시겠죠?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수요일과 주일날 말씀 강단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가르침을 받는다. 우리 주님은 제자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쓰셨는데요. 제자라고 하는 말은 배우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3번 언급되어 있어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좋은 의미로 썼을까요? 나쁜 의미로 썼을까요? 우리 하진이. 예, 나쁜 의미로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경멸하는 듯한 표현으로 사용된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 쓰이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사실은 좋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또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이 구원받은 3,000명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유아와 같은 것이죠.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보면 우리 모임은 이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구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데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신앙 성장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3,000명의 새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구약 성경을 배웠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생애,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또한 어떻게 죽음을 죽으셨고 부활과 또 승천하심과 또한 높아지심 또한 다시 오심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르치셨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셨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 배운 사도들 또한 하나님 나라 왕국에 대한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될까요? 이미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바른 교훈을 배워야 된다고 많은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옳고 그름,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뭐에 빠집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임분들 중에 신천지에 빠지는 건 참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모임에서 구원받았고 모임에서 이러한 이 세대주의적인 분별을 배웠다고 한다면 신천지가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의 그러한 것들에 빠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빠질 수 없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런 것에 미혹이 되어져서 신천지에 빠지는,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교훈들을 우리는 먼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어제 KBS인가요? 이별 박물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거기서 좀 인상이 깊었던 것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마음에 뭉클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했는데 어린아이가 이 공갈 젖꼭지 아십니까? 이 엄마 젖을 그리워해가지고 이 집착하는, 무엇인가에 집착해서 이가 나고 이제 무엇인가를 이제 먹게 되는, 그때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공갈 젖꼭지를 찾는, 사실은 엄밀히 보면 엄마 젖을 찾는 것이죠. 엄마 젖을 찾는데 엄마 젖을 못 먹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갈 젖꼭지라고 하는 이 가짜 이 젖꼭지를 물림으로써 애의 이제 이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적인 욕구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욕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찾듯이 그러한 영적인 양식에 대한 갈급함, 욕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성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도 갑자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지식은 뭔가 배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경험하고 느끼고 있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알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귐이 아니라 배운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네 가지 기둥으로 봤습니다만, 우리 FF 브루스 형제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르침과 교제. 그 교제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주님의 만찬과 기도가 담겨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제가 필요해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 인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맞대었을 때, 관계를 맺었을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과 사귐을 갖게 하는, 교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동일하게 성도들과의 교제 또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성도라고 하는 말로 단수형으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성도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관계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세 가지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의 사랑이 있습니까? 제가 모임에 와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참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뭐라고 말씀드려요? 그때 기억하십니까? 외국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외국산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은 다 조건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희생적인 사랑이 없는 것을 봐요.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것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그러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사랑도 참 좋죠. 어제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90이 다 된 아버지가 15살 때 실종된 아들을 지금도 찾고 있고, 식탁에 밥을 올려가지고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찡했어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정말 생각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지는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맺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만 열매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맺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될 때, 여러분이 누군가 교제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차갑게 식어져 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을 쉽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교제하고 세상에 매몰될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거듭난 사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손흥민이 대단하죠. 저도 손흥민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손흥민 좋아하는 이유는 손흥민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자신은 축구를 그만둘 때까지 결혼하지 않겠다. 축구 얘기만 한답니다. 만나면 맨날 축구 얘기만 한대요. 그의 머릿속에 축구만 생각이 있는 거예요. 축구만. 동료들이 손흥민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축구에 관해서만 말하기 때문이다라고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대화에 예수가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나요?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차가워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참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 모임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예배를 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기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렇게 행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매주 주의 떡과 잔을 통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날인 거예요. 일요일이 아니고요, 주일입니다. 주일. 우리는 첫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을 읽었는데요. 이것을 행하여 우리는 방금 행했습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떡을 떼고 잔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나를 기념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기억합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높아지심과 또한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형제 자매로서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대에 전해주는 것입니다. 실물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6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다음 후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실물 교육을 통하여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며 후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연합을 지켜주는 거예요. 만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죠?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1장에? 우리 동영이제 기억나요? 1장에 나는 게바에게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그리스도의 파야. 나는 누구누구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누구누구를 따른다라고 하는 분파가 생겼어요. 여러분, 만찬은 누구누구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만찬은 누구의 이름만 기억돼요?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만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찬을 통할 때, 만찬 예배를 통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믿음의 선진이든 어느 누구도 주의 만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찬을 떼게 될 때 우리는 피상성, 단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달았어요. 피상성이라고 하는 단어. 피상성이 뭐냐면 속 깊이 숨겨져 있는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성질을 피상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과 잔을 나누어 먹고 마셨어요. 아십니까? 실제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그 몸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실제 씹어 먹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뱃속에 우리 주님이 흘리셨던 그 보혈을 의미하는 잔을 실제적으로 마셨다고 말입니다. 이 비상성의 위험에 빠진 종교가 어디죠? 천주교. 아무 의미 없이 떡과 미사라고 하죠. 신부가 나눠주는,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형식화돼 버린. 여러분, 주님의 만찬이 여러분에게 형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매주 떼는 떡, 매주 마시는 잔, 이러한 의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식구라고 하는 좋은 말이 있죠. 이 정부에서 한 포스터를 따왔는데요. 식구, 가족의 또 다른 말이자 한 집에서 함께 살며 밥을 먹는 사이. 여러분, 식구 맞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식구인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식구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형제 자매로 부르셨습니다. 일리엄 맥도날드님은 초대교회 당시 다른 성도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애찬이 주의 만찬과 더불어 행해졌다. 그러나 아가페 혹은 애찬에 대한 남용이 문제가 되어 결국 잘 지속되지 못한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죠? 애찬을 행하고 있지.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주님의 만찬에 애찬이 같이 행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는 나눠서 이렇게 하지만 애찬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찬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밥 먹는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서 한 식구로서 밥을 나눈다라고 하는 영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찬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기도는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간구가 되어 있죠. 간구는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예배와 경배를, 우리가 오늘 만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뭐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지.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내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극동방송의 이 캐치프레이즈의 하나 중에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네 가지 것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하여서 행했을 때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먼저는 교회 밖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역사회가 주목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성령 침례를 받은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우리 군산 보리노교회가 지금 이 조천동에 있는데, 이 조천동에 이 군산 보리노교회를 아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옛날에 보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군산교회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올라오는 것들이 2단, 뭐 그런 의미들의 이미지, 그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우리 군산 보리노교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거에는 우리 용대 형제님 또 이 군산 지역에 있는 기독교 분들하고도 교제하시고, 또 교회를 또 많이 이렇게 홍보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도님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군산 보리노교회를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정말 주님을 닮은 그러한 삶들을 보일 때에 사람들은 군산 보리노교회를 주목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왜 교회에 안 올까? 기독교 저술가인 톰 슐츠와 조아니 슐츠 부부가 분석을 해서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어요. 이거 좀 첫째, 불신자들이 교회 오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정죄받는 느낌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 가면 자신의 외모, 행동, 생활 습관 등을 정지하는 것 같은 메시지와 느낌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가셨어요. 가장 방탕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의 집에 방문하셨고 그러한 사람들을 환영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잣대로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방적 듣기가 쉽게, 이거는 제가 좀 걸리더라고요. 나도 이러고 있지 않나. 그들은 조용히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나누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 말을 하고 싶은데 자기만 얘기하는 것이죠. 셋째, 교인들은 이선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회 리더들이 자기가 모든 문제에 해답을 아는 것처럼 행동한 것을 싫어한, 이것도 저에게 해당되는 거죠.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인생의 모든 것이 성경에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좀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막 내 얘기 이렇게 할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네 번째는 그들은 당신의 하나님은 나와의 삶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동시에 나를 생각해주는 하나님이 어딘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하고 하나님 나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겠죠.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니까요. 또 조사했습니다. 불신자들이 호감 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건 뭐 우리 모임은 아닙니다. 일반 교파교회를 한 3년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네 가지를, 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하면 55.7%가 그 교회에 참석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첫째, 자유롭고 편안해야 한다. 우리 교회는 자유롭고 편안한가요? 우리 배다경 자매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예, 편안하답니다. 원래 제3자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 속에 다른 누군가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자유롭고 편안한 느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이 많아야 한다. 세 번째는 전도가 살아야 한다. 넷째는 사회구제에 힘써야 한다. 뭐 우리 교회에 딱 맞게 돼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는 불신자들이 왔을 때 호감이 가는 교회인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하는 것이지. 두 번째, 지역사회가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왜요? 사도들의 가르침의 권위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사실임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느끼고 계시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지역사회가 다른 사람들이 이 군산 번영교회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역사회가 호감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순수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할 때 교회는 뭐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부응할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함께 일할 때 교회는 부응하는 것이에요. 함께 할 때. 세 번째는 이러한 네 가지 것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써 행하게 될 때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기심이 사라지고 서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자 사랑은 주는 것이며 나누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할 때요? 뭐 할 때 보인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필요가 안 보여요. 그냥 내 자신에 매몰되어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자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뭐 했습니까? 포기했습니다. 이거는 강요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마르크스는 영국의 유학 중에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기독교의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성경의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는 공동 분배의 삶. 마르크스가 구원받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상적인 모습만 바라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펼쳤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것을 쫓아서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됐나요? 됐습니까? 왜 안 됐습니까? 우리 통영이 이제 왜 안 됐어요? 왜 안 됐습니까?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은 정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은 평양에 사는 사람들만 잘 살잖아요. 그 남여지 주변에 압록강이나 낙동강 이 두만강 쪽에 사는 사람들은요, 제가 언뜻 뉴스를 봤는데 북한의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자예요. 여자. 수많은 성폭행과 먹을 것을 구걸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김정은이는 얼마나 잘 먹었는지, 또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있는지 300만 원이 넘는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러한 일은 이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의 필요를, 다른 성도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입니다. 이건 강요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인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43세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으며 53세에 억만장자가 되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5세의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마지막 검진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갈 때 병원 로비에 걸린 액자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마음속에 전율이 일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측은 입원비가 없으니 입원이 안 된다고 하고 환자의 어머니는 제발 입원시켜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록펠러는 곧 비서를 통해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했습니다. 얼마 후 자신이 도운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자서전에 다음같이 썼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록펠러의 인생은 그 다음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는 나눔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료 사업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이 쓰여지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내는 후에 그는 더 잘 먹고 잘 지내게 되어 그를 괴롭히던 병도 나아서 그 뒤 9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자서전에 해고하기를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나눔은 나누는 삶.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믿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내가 나의 것을 나눌 때 행복한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의 규제를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공동체로 모일 때는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로 모일 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에서 공적인 예배로 모였고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사랑의 애찬을 나누며 삶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군산 본원교회에서 가정을 가장 많이 개방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번에 방명록도 만들었더라고요. 용대님 어디인지 아세요? 인피입니까? 그러네요. 인피도 집을 많이 개방하네요. 방명록은 없는데요, 거기? 방명록 하나 사셔야 되겠네요, 형제님. 예, 이돈영 형제 가정이에요. 외부에 손님 오셨을 때 가장 많이 집을 개방하고 또 청년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또 제접하는 가정이 이돈영 형제 가정입니다.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이돈영 형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시매녹 자매가 대단한 거예요. 형제는 그냥 오라고 하면 되는데 그 모든 준비는 두 사람이 하는 거죠. 말을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동희 형제와 시매녹 자매가 둘이 하는 건데, 예.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쉬고 싶은데 누군가 오면 쉬지 못하잖아요. 주님이 갚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부흥의 원인은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변화된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변화가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학교에 다른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쁠까? 우리 허정자 자매님 기쁘시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한 주도 충만하게 함께 하셔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